밤이나 낮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시간 속에서도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싸우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고 십자군의 용사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밤에 기도의 힘으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65면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시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몸무게가 40kg 된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매일 밤에 매일 시간마다 기도했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힘껏 밀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답니다. 청년은 8개월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에 시간 될 때마다 바위를 힘껏 밀었지만 자신의 몸은 나아지는 것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8개월 만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8개월 동안 매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헛수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대요. 나는 바위가 밀리라고 기도한 거 없고 그냥 밀으라고만 했어. 너 지금 거울에 너 얼굴을 한번 봐봐. 거울을 봤더니까 자신의 몸에 근육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위만 밀었더니까 자신이 건강해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우매한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더라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이 밤이 되시길 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때 따라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은 구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르쳐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 하는 목적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준행해야 되는 목적 세 가지는 첫 번째, 살기 위함. 두 번째는 들어가기 위함. 세 번째는 점령하기 위함,
얻기 위함이죠. 세 가지를 요약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생존의 비결입니다. 생존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앞둔 모세는 왜 이렇게 생존의 비결을 강조하는 걸까? 이유는 출애굽 1세대들이 생존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것을 모세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가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너희들은 반복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네들은 행복하게 생존하라고 생존의 비결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우리와 아는 동떨어진 말씀일 수 있어요. 자, 1차적으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왜 오셨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하는 비결을 알려줬잖아요. 하나님 법과 규례를 준행하면 너네들은 살기 위함이고 들어가기 위함이고 얻기 위함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금요 기도에 왜 오셨어요? 오늘 살기 위함인가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함인가요? 새로운 걸 얻기 위함인가요? 건강의 회복인가요? 문제 해결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겁니다.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도 첫 번째로 믿음의 후배들에게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존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순종이 됩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망각의 존재예요. 금방 들어도 잊어버려요. 알아도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해요. 타락한 존재들이라서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1절 상반절을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쉐마 이런 뜻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지금 이스라엘 교육은 그래서 쉐마 교육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이유는 현실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실천할 때 교육의 목적이 있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듣고 준행하라. 이 준행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노래방에 가면 아싸 아시죠? 아싸 노래방 아세요? 아싸 노래 반주기 아싸 반주기 몰라요? 그 히브리어로 아싸가 행하다, 만들다, 일하다 이거예요. 노래를 행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준행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싸입니다. 아싸. 삶에서 아싸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듣고 준행하라. 여러분들. 그러면 삶에서 듣고 지켜야 될 아싸가 뭘까요? 바로 규례와 법도죠. 그러면 규례와 법도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과 또한 연기 가운데에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지금 말하는 규례와 법도는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 십계명을 듣고 행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의 핵심 주동사는 듣고 행하다 이겁니다. 십계명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할 때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점령할 수 있고 영원히 거기서 거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2000년 우리는 지금 어떤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잘 듣고 행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강림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지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에 강림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강림하셨잖아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아싸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로, 영원한 생존의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강림하셨는데 그분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아니까 이곳에 있는데 이곳에 없는 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곳에 없는 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없는 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강림하셨던 그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또 마지막으로 강림하시는데 그분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 밤에 흑 하고 까마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헉. 전 감기 걸린 줄 알았어요. 생존의 비결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규례를 뜻하는 이 히브리어 후킴은 율법을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후킴, 영원히 그 규례를 새기라는 거예요. 새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손에다가 우리 새기는 거잖아요. 이마에도 이렇게. 법도를 뜻하는 이 미슈파킴은 판사가 선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결정하다. 그래서 이 후킴과 미슈파팀의 이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자녀들과 가족들 마음에 새기고 지키도록 귀에가 딱지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가르치는. 그것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떻게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직접 본인의 하나님 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잖아요. 직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에서 새겨주셨듯이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속에 새겨주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 학생들에게 새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후킴입니다. 후킴. 여러분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했고 2세대들은 그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은 그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지키라. 그렇게 떠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정교육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새기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수할 때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교회도 또한 국가도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모두 우리가 살기 위함이죠. 죽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후킴, 새기고 또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미슈파킴, 결정했던 것들을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이니까. 그러면 그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박사에게 10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 그게 동일한 얘기예요. 이웃, 여러분을 왜 사랑하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지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왼수, 이 적, 이 보기 싫은 사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한테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때려야 뗄 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인데, 자, 오늘 제가 늘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상 숭배, 그러면 돌, 나무, 철, 뭐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뭘 형상을 만들면 우상이냐? 그것도 우상이죠. 그런데 오늘 금요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예배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없고 가요클럽에 가 있으면 그 가요클럽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개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싱가포르에 가 있으면 싱가포르 우상이 되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 브레멘에서 빵을 먹고 있다. 오 브레멘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뭐 불상, 뭐 알라, 이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대체했잖아요.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덧붙이거나 빼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계시록에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레위기 11장에 음식법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뭘 먹지 말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거? 돼지고기. 영도야, 돼지고기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어야 돼? 레위기 11장에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정한 동물이라서.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 지금은 성경 말씀을 뺐잖아. 내 마음대로 해석했잖아. 제가 오늘 저녁에 탕수육을 먹고 왔는데요. 그러면 제가 레위기 11장 말씀을 위배했잖아요. 정임 목사님,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도 유대교, 그 다음에 유대교의 것들을 짝퉁으로 70%를 엉터리로 뺏긴 이슬람교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냠냠냠 먹습니다. 수육, 순대, 국밥, 삼겹살.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니까 아랍 운전사가 운전하면서 삼겹살 그렇게 맛있는 걸 왜 3,000년 동안 못 먹게 했죠? 뭐 2,000년 동안, 거의 1,300년이죠. 주후 700년에 마호메트가 알라 이슬람을 만들었으니까 1300년 됐잖아요. 1300년 동안 왜 삼겹살을 먹지 몰랐는 거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맛있게 먹는데요. 순대국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 총신 신대원 가고 싶습니다, 원서 써달라면 제가 원서를 써주면 가면 매일 밤에 순대 족발 시켜놓고 이것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전도사들이 밤샘 토론을 해요. 레위기 11장에는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도 토론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은 더럽힐 수 없잖아요. 무슨 음식물이든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19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폐지되었죠. 음식법이 폐지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폐지했어요. 또 예수님 오셔서 폐지된 게 뭐예요? 제사를 폐지시켰잖아요. 음식법만 폐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죄만 저지르면 뭘 해야 됩니까?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번제도 드려야 되고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화목제도 드려야 되고 속건제도 드려야 되고. 이스라엘은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음식법하고 제사는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0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기도하는 동안에 정오에 하늘에서부터 부정한 짐승이 쭉 보자기로 내려왔는데 베드로 보고 먹으라니까 베드로가 안 먹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속되도 다 된 것을 너가 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왜 안 먹어? 폐지되었죠. 폐지되었어요. 여러분들. 따라서 구약의 정함, 부정함, 제사 규정은 폐지되었으니까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또 이제 금요일 때 열심히 기도하고 배고프면 집에 가서 목살을 사서 구워 드시면 돼요. 아무런 죄가 문제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목사님들한테? 다 들어. 저한테? 전에 했던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안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제가 얘기하라고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안식일법으로 이것을 설명하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 음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겁니다. 공식이 다 되는 거죠. 니꼴. 그러니까 돼지, 낙타, 장어도 원래 못 먹게 돼 있잖아요. 메기, 갑각류, 새우, 우리가 좋아하는 게, 그 다음에 조개류, 특히 여러분들 알짜 들어갈 때 먹는 뭐죠? 굴은 알짜 들어갈 때만 먹습니다. 옥토버, 세템버. 영어 알짜가 안 들어갈 때 먹으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영어 알짜가 들어갔을 때, 그때는 추운 때잖아요. 그래서 뭐 주일에 이럴 때는 먹으면 안 돼요. 굴을. 탈이 나요. 그래서 이 굴, 조개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안 드시고 싶으면 유대교나 안식교로 가시면 돼요. 안 드시고 싶으면.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가면 제사법과 음식법은 폐지된 것은 맞지만 그 취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효합니다. 그것은 뭐냐? 거룩, 구별, 분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네는 내가 선택한 민족이니까 돼지고기 먹지 마. 내가 선택한 민족이니까 갑각류 먹지 마. 그랬습니다.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술 먹지 마. 담배 피우지 마.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 동일한 취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별, 구별, 분리하다 뜻이 바리새잖아요. 바리새. 분리되다. 세상과 나는 분리되다. 바리새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룩, 분별, 구별을 위해서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나쁜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모세는 생전의 실제 사례를 이야기해요. 민수기 25장의 바알부올 사건을 얘기해요.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이 사건은, 바알부올 사건은 학자들이 봤을 때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40년 광야 생활 40년 때 있었던 거예요. 모압 평지에. 지금 땅에 오기까지도 한 2석 달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바알부올 사건 봤잖아. 너 우리 백성 중에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그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몇 명이 죽어요. 전염병으로 25,000명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바알부올 사건이 모압 백성하고 가까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모압 신에게 붙어 있었고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25,000명이 다 죽었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다 생존한 것을 너네들이 보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현재 분사형으로 말해요.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현재 너희들이 지금 본 거 아니야. 지금 방금 일어난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돼요. 의역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파멸하는 거, 멸망하는 거, 죽는 거 너네들이 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서 모세는 생존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이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찰싹 달라붙다 이런 뜻이에요. 결합하다, 이런 느낌이죠. 자석이 이렇게 S극하고 N극하고 완전히 찰싹 붙는 이런 단어입니다, 다바크라는 단어가. 그래서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라. 제가 이걸 하면서 뭔 생각이 났냐면,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많이 혼을 났어요. 학교 앞에 가면 달고나 만들잖아요. 그때 저희 달고나 사려면 50원이었어요. 50원. 그 50원이 없어서 집에 가면 국자에다가 그 소다가루 넣고 설탕 넣어갖고 하면 달라붙어 갖고, 맞죠? 하나는 만들겠는데 겨우 시커멓게 돼갖고 막 그 철수세미로 막 해도 안 돼요.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집에 오시면 아휴, 진짜 육두문자를 써가시면서 막 그렇게 달라붙는 거.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라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근데 달라붙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2만 5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달라붙으셔야 되는 거예요. 끈적끈적하게 그냥 하나님 발로 뻥 차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그냥 우리 아들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저리 가 그러면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엄마 다리 막 붙잡으면서 질질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문용어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슉 달라붙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생존의 비결은 하나님께 착 달라붙으셔야 됩니다. 달라붙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충성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지금 달라붙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불러요? 예수님의 지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지체는 떨어져 있으면 지체 아니죠. 붙어 있으니까 지체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에게 착 달라붙었던 바알볼했던 사람들 2만 4천 명이 죽었고요, 하나님께 붙어있던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고 도전합니다. 여기서 구호제창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구호제창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면 여러분들이 달라붙자. 다시 제가 하나님께 하면 여러분들이 달라붙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하나님께 하면 여러분들이 착 달라붙자.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달라붙자, 달라붙자, 착 달라붙자. 네. 자, 구호제창 준비. 야!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께 착 달라붙자. 아멘. 네. 내년도에 2026년 포어는 하나님께 달라붙자. 이것을 하려고 이 본문을 한번 인용을 한번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했더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큰숲교회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와 이거 되게 멋있습니다. 와 바로 역전드리라. 예.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착 달라붙자로 해봐야 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달라붙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착 달라붙어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착 달라붙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5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잘 지킬 때 생존만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도 소유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민족이라고 지금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존경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지혜의 원천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근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까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으면 생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자신은 한 결혼해서 한 10여 년은 아내랑 싸우기만 하면 맨날 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내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막 성질을 막 있는 대로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얘기를 나누면 논리에서 아내한테 맨날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5년, 7년 읽고 난 다음부터 아내랑 싸우면 말이 된다는 거예요. 논리력이 생겼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아내랑 비등비등해졌대요. 그 이후에는 제가 얘기를 못 들어서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었다니까 이 지혜가 논리력으로 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분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지혜가 넘치니까. 그래서 우리 이희성 교수님이 그때 와서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이희성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인문학 책 5,000권을 읽으면 사람의 두뇌 구조가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듣고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과 그 다음에 신학서적 1,000권만 읽으면 두뇌 구조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두뇌 구조가 싹 바뀌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모든 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통찰력, 분별력, 이해력, 다른 사람이 보면 나보다 낫다고 지금 인정한다고 지금 6절 말씀에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분별력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사법, 군사적인 조직을 전개할 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을 때 그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지혜와 분별력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 있고 하나님께 착 붙어 있으면 지혜와 지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식과 지혜는 뛰어나고 생존력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흰머리가 생긴다는 부작용이 있어요. 저도 머리가 많이 흰머리가 됐어요. 여기 염색 안 하면 다 하얘질걸요? 아니? 검은 머리? 그건 성경을 안 읽었다는 증거고요. 예, 성경을 읽고 있어요? 못 읽었죠. 그러니까 인정하잖아요. 성경 읽으면 머리가 하얘져요. 박상현 선생님 머리 하얘죠?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은데 왜 그러시지?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시찰에 갔더니까 대부분 흰머리예요. 그런데 흰머리가 아닌 분들 보니까 다 염색했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다 흰머리. 제가 그저께 장기면에 있는 장기제일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장기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요즘 산딸기철인데 거기는 산딸기가 제일 많이 나온대요. 산딸기를 한 2시간에 걸려서 한 박스 수확하면 거기 하나에 15,000원이라면서요. 그걸 파는데 한참 얘기했더니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허예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10살 많은 줄 알았어요. 제가 엄청 존경해주고 막 얘기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보다 2살 어린 거예요. 와, 그래갖고 이제 커피 먹으러 동부교회 커피숍 어마어마하게 아시죠? 동부교회 커피숍 가보셨죠? 포항 시내 권사님 집사님들 다 모여갖고 커피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막 재밌게 막 얘기를 하는지. 근데 스타벅스가 생기는 바람에 좀 줄어들었다는데 엄청나게. 거기서 제가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막 웃으면서 저한테 목사님 안 그래도 제 아내가 저보다 3살 어린데 저처럼 동안인데 신혼여행 갔을 때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같이 손 붙잡고 다니면 사람들이 불륜인 줄 안대요.
아내는 동안인데, 아내는 한동대 나왔대요. 한동대 나와서 지금 영일중학교에 영어 강사로 다니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지금 더 나이 들어 보인다고 비애를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의 비애입니다. 오늘 밤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머리 쉬지 않도록 염색하지. 저 염색은 안 할 겁니다. 염색했다니까 이상해져 갖고요. 성경도 안 읽고 신앙생활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머리가 검으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백발로 제가 추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염색하시는 이유는 박신희 권사님 성경 많이 읽죠? 지금 보니까 머리가 허연돼요. 우리 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있으니까 백발이 되시더라도 자신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부작용은 딱 있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쉬는 그런 것 있는데, 자, 끝으로 7절만 한번 살펴볼게요. 7절과 8절은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요약하면 우리처럼 기도할 때마다 그 신이 가까이 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고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 응답의 비결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비결. 아니, 나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고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까이 하심이라는 이 크로심, 영어는 여기서 크로스가 되는 것이죠. 크로심입니다. 크로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완전히 그냥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으니까 기도에 응답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밤에 내가 기도해도 잘 안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생존과 기도 응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보면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이 원문 번역이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게 베콜, 카르에누, 엘라부,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의역을 하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 크로심한다,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어요. 학자들은 이거를 번역하는 걸 조금 꺼려해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하고 또한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듣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남자 집사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들 때 남자를 먼저 만드셨죠? 왜 여자를 먼저 안 만드셨어요? 이렇게 계속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대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봐봐라, 여자를 먼저 만들어봐서 봐라. 여자가 남자 키 185, 얼굴은 공유나 현빈, 그리고 힘은 어떻고 또한 지혜는 어떻고 조각남을 만들려고 얼마나 참견했겠냐. 그래서 내가 남자 먼저 만들었어.
잘 알잖아.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아멘 했답니다. 이건 유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동일한 유머를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뭐예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예요. 이것도 동일한 유머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과부가 매일 찾아가서 나의 억울한 누명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맨날 참견하고 불만하고 집회하고 맨날 하니까 재판장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왜 유머는 유머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우리한테. 이 밤에 불의한 재판장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해서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가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기도예요. 가불 기도. 가불은 뭔지 아세요? 예? 미리 땡겨서. 우리 아들이 매일 토요일 날 10만 원씩 용돈을 받는데요. 오늘 금요일 되면 엄마한테 가불을 요청합니다. 미리 땡겨서 달라고. 왜냐하면 금요일 날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불 기도하세요. 가불. 세상의 부모도 미리 돈을 줘요. 가불을 해줘요. 그리고 떨어지면 또 줘요, 안 줘요? 어저께는 엄마가 연락 안 받는다고 엄마한테 15,000원 달라고 그랬다가 엄마가 안 주니까 저한테 전화 와서 아빠 15,000원 주세요. 15,000원 줬더니 엄마는 제가 준 줄 모르니까 엄마도 15,000원 줘. 걔는 3만 원을 땡겼어요. 하나님 앞에 가불 기도를 하셔요. 가불. 하나님, 다음에 더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오늘 이 밤에 내 기도 제목 들어달라고 기도해. 세상에 부모도 가불을 해서 들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들어줄 수 있겠어요? 저는 가불 기도 많이 하거든요. 가불. 하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저도 제 아들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 있는 그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가불 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오늘은 보니까 이스라엘 지키며 살 때 살기 위함, 들어가기 위함, 정복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오늘 갑을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제 기도 응답해 주세요. 지혜와 지식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금요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응답해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그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